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하늘나라 최고의 언어. 또 다른 말로는 하늘나라의 최고의 방언, 최고의 언어가 무엇인가.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은혜 받을 다 그런 눈과 마음과 이런 어떤 생각과 자세를 다 고쳐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하시면 오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언어를 바꿔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야고보서 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9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이 혀는 사람이 길들일 수가 없어요. 많이 배웠으나 못 배웠으나 기분과 감정의 상함은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지요. 그래서 말은 말이죠, 비수와 같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이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이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혀는 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얼마든지 우리의 말로 언어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9절에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조주한다. 한 입에서 찬송을 하기도 하고 한 입에서 형제를 욕하고 비방하고 조주하기도 한다는 거죠. 형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언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깨달으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죠. 아멘. 한번 답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통제하십니다. 그 통제의 첫 번째가 언어의 통제입니다. 왜 그럴까? 언어는 이 혀는 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이 언어를 가지고 마귀짓거리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언어를 통제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저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언어라는 게 뭐냐?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쉽게 말하면 한 번도 외국어를 그렇게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지금 말하면 영어로, 어떤 사람은 불란서 말로,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어떤 사람은 일본어로 이렇게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아멘이죠? 어떻게 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한 번도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영어로 말하고 한 번도 불란서 말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불란서 말로 말을 하게 되고 한 번도 일본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일본어로 말하게 됐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게 하셨고 무엇을 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셨을까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지요.
자, 우리 쉬운 말씀으로 봅니다. 게다가 그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 각자가 자기 나라의 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 이렇게 듣고 있다니. 그러니까 각 나라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스스로 놀라는 거야. 아, 저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더냐. 그런데 갈릴리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들이 우리나라 말로 지금 말하고 있으니 그게 어찌 된 일이냐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성경으로 공동번역으로 볼까요? 유다인들과 유대교에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고 그레데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저마다 자기네 말로 듣고 있지 않은가? 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이죠. 무엇을 말하게 하시려고 한 번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사용해보지 않은 각 나라의 언어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입으로 말하게 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시 쉬운 말로 돌아가 볼까요? 그럼 무엇을 말했느냐? 자, 게다가 그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 각자가 자기 나라의 말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말했다.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저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했다. 무엇을 말했느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뭐냐? 거기 밑에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쭉 내려가면 나중에 집에서 여러분 전체 읽어보시고 36절에 보면 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각 나라의 말로, 각 나라의 언어들로 저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말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의 언어들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에 따라서 저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의 언어들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을 잘 듣고 깨달으시길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어떻게? 왜?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게 하려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가 막힌 거죠. 자, 이건 1장에서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2장에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여러분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한 번도 알지도 못하고 사용해 보지 않았던 각 나라의
언어, 각 나라의 말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령을 저들이 받고 나서 각 나라의 말로 저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주신 목적,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쉬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탐구한 그런 일들이 자기들의 생전에는 일어나지 않고 그보다 훨씬 후대인 여러분의 시대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일들은 오늘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 곧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증거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근데 곧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놀라운 일들, 곧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간절히 알고 싶어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저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뭘 말하기 시작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 그래서 저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 복음이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이 말이죠.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자, 대단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려고 각 나라의 언어들로, 그들로 하여금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던 각 나라의 언어들로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돼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방언 받은 게 성령의 표다.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방언,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최고의 방언, 최고의 언어, 하늘나라의 최고의 언어는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가 누구죠? 자, 에베소 4장 21절에 보니까 에베소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공동문으로 볼까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진리 예수 얻기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런 말이죠.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진리가 뭐냐?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진리는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먼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공동문을 보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 진리가 복음이고 복음이 진리인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복음, 성령을 받으면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죠. 성령 받았는데 진리를 몰라. 성령 받았는데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진리의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최고의 언어가 뭐냐? 복음이다. 한번 따라서 하늘나라의 최고의 언어, 하늘나라의 최고의 방언, 이것이 복음이다.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왜 그런 것인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방인들 그들이 미국인이든 그들이 영국 사람이든 그들이 불란서 사람이든 그들이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상관없단 말이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도록 하신다. 그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게 하심으로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받은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성경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온전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말도 복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복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간다는 다른 길을 따라가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여진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성경 전체는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우리가 잘 알지만 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이름밖에는 세상에 어떤 다른 이름도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죠?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말이죠. 예수를 말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원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좀 어렵기 때문에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주님과 같으신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뭘 말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이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복음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듣고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말합니다. 다시. 우리가 처음에 2장 9절을 보니까, 자, 우리가 보니까, 자, 우리 성경으로 봐요. 우리 성경으로 한번 봐요.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로서 예비하신 모든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안에 모든 보화와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로서 예비하신 모든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은 눈으로 보지 못한다니까. 다시, 이거 쉬운 말죠. 현대성경으로 봅니다. 현대성경으로. 자,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주님과 같으신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지도 못했어.
그다음에 봐요. 구원해 달라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토록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을 눈으로 본 일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만 한다는 그런 사실을 전혀 듣지도 보지도 마음으로 생각도 못했어. 나 한 사람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여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은 본 적도 들은 적도 감히 생각도 못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했다는 이 사실은 나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해 이런 일들은 그래서 성령으로 1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사람이 가르쳐주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이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심으로 확실하게 이것이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3절입니다. 13절. 자, 맞죠? 9절, 10절. 우리가 11절부터 해봐야죠. 11절부터 봐야죠. 11절부터 13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밖에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기 어려운 거죠? 왜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납니까? 10년, 20년을 살아도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몰라요. 여기 뭡니까? 그 사람 자신밖에는, 자, 그 사람이 실제 어떤 인간인가 그 사람 자신밖에 몰라. 내가 여러분에게 10년, 20년을 같이 목표하고 내가 몰라. 그 사람 속을 몰라.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신밖에 알 수가 없어.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함으로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선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에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이 선물에 대해서 말할 때 자, 중요하죠. 인간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말. 주목하세요. 인간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말은 뭐죠? 이것은 지식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실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저 지식으로 만들어. 그러나 성경은 뭐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사용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 못 알아듣는지 오늘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일을 설명하는 데는 성령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말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설명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여러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걸 가지고 안 되니까 목사가 자기가 그냥 인간의 지혜의 말로 온갖 걸 동원합니다. 간증을 동원해 세상적인 예화를 동원하고 수없이 많은 인간적인 말로써, 인간적인 지혜의 말로써 여러분을 설득하고 알아듣게 하려고 하니까 그건 지식이라니까. 그럼 왜 이렇게 하셨느냐? 구원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 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 성령의 일은 성령의 말로만 설명이 돼. 왜 성령의 일은 성령의 말이 필요한 것인가? 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잔재주로, 인간의 말재주로 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듣나요? 그래서 택한 자,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시작.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서 말로 하지 않고,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 지혜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속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항상 성경으로만 말하잖아요. 지난주 제가 이렇게 붕에 갔어요. 우리 장로님 같이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교회가 우리보다 커도 우리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를 하면 성경 착착 나와. 우리처럼 안 나와. 성경 구절 나오는데 한참 걸려. 한참.
그냥 내가 다 해야 돼. 답답해. 야,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 복 받은 거야. 할렐루야. 정말 이 방송 시스템이 말이죠. 자, 읽어봐. 시작.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말씀으로 말합니다. 이래서 내가 밤을 새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달라고. 이걸 어떻게 말씀으로 이걸 풀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고.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의 말씀 전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요.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말씀으로 말합니다. 성령님께 속한 것은 성령에 속한 것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해가 됩니까? 다시요. 사람의 말로는 아무리 그 말이 지혜로운 말이랄지라도 그 말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 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성령의 일은 성령의 말로만 된다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말로는 여러분 구원을 받는 길을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 지식으로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아멘. 성령의 이런 성령의 말로 한다는 얘기는 구원은 성령께서 직접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직접 역사하신다 이 말이야.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말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사람의 설득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아멘입니까? 이게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번영인가요? 보겠습니다. 다른 성경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은총의 선물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이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여러분이 영적이지 못하니까 그냥 자꾸 인간적인 얘기, 세상적인 예화를 들어서 자꾸 인간적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절대 구원할 수 없어.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언어, 성령의 가르치는 말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죠. 그것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람에게 배워서 지혜로운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너는 이 사실을 몰라. 못 알아듣니까 뭐야. 맨날 똑같은 소리 들려. 한 번도 똑같은 소리 들리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날마다 내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시는 새로운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4절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시작. 거듭나지 못한 자여인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아멘. 그걸 깨달으면 성경이 말한다.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나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찾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답답하면 구해야 되잖아요. 다시,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성령 받지 않으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 말이 어리석게만 들릴 뿐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성령을 영접한 사람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는 못 알아듣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받지 못하니까 마귀한테 쓰임 받거든요. 제발 마귀한테 쓰임 받는 일만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망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져 있다. 그런데 마귀한테 쓰임 받는 일이 없어야 돼. 마귀한테 쓰임 받는 사람은 뭐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어둡게 해가지고 혼잡게 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힘이. 아멘이죠. 고린도서 4장 4절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그 마귀한테 쓰임받아서 내가 안 들린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원망 불평하면서 그에게 비춰지는 나에게 비치는 복음의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데 여러분이 쓰임받지 않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 바다를 앞에 놓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때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그 모세가 이렇게 외치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사실 이것만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각자에게 조금 더 시간의 차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너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이에요. 그랬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몰살시키는 그 바닷속에 수장시키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못 알아들어. 괜찮습니다. 제발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믿으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으면, 가만히 있으면, 은혜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오늘날 성령이 여러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제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는다. 다시는 안 된다, 못한다, 다시는 뭐 이런 말 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죠. 사람들아,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다 원망과 불평하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들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돼. 누구야?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고, 실제 예수님 오셨는데 잡아 죽이고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했다 이 말이야. 어렵죠. 다시 그러면 이 말을 좀 더 세번역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당신들의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그 예언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냔 말이에요. 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다 핍박하고 잡아다 죽였단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예수님이 오셨어 그 잡아다 죽이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한 성령을 거역하고. 자, 그러면서 그런 한 사람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다. 예수님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또 다른 성경으로 여기는 이렇게 나죠. 고집을 피우며. 여러분 복음 듣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 이런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고집을 피우며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이게 무서운 게 뭐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야. 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통하지 않아. 육신의 생각이 그래서 원수라는 거지. 고집을 피우며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조상들처럼 성령님을 계속 거역하고 있습니다. 52절에 여러분의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이 사람이라도 말해 보십시오. 그들은 의로우신 분이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을 죽였고, 이제 여러분은 그 의로우신 분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기면 다른 경우로, 마지막으로 고집센 마음과 꽉 닫힌 귀를. 여기 이 자리에 다 있어요.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지. 고집센 마음과 꽉 닫힌 길을 가진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이 술만 증가하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야. 여러분의 조상들은 장차 의로우신 분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자들을 죽였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의로우신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고 이게 바울이었단 말이죠. 알아두고 있나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됐어.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복음 알아듣지 못하면 궁시렁거리면서 복음의 광채가 본인과 다른 사람이 비치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역할에 자기도 모르게 마귀한테 쓰임받고 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뭘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과 이 교회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 요한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가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생명을 그 아들 안에 주어서 보냈잖아요. 고린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죠. 생명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내가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느냐? 왜 중요하냐 이것이?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만 들어요. 아까 성령의 말은 성령의 말로 설명해야 돼. 못 알아들어 우리는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만 알아들어. 이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만. 그래서 세번역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거 확실히 깨달아줘야 돼요. 인정하래요. 이제까지 내가 예수 믿는 지가 몇십 년인데 몇십 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잖아. 당신은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인정. 자, 요한복음 6장 60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요한복음 6장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 인간의 말로 들으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렵도다. 6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려워. 맨날 똑같은 소리가 그 소리 들려. 어려워. 못 들어.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안 들려. 가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나는 우리 주님에게 많은 성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한 줄 믿어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8절 보니까 자 68절에 아니 63절 요한복음 6장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오생. 살리는 것이 뭐예요? 이거 다 쉬운 말인가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지. 생명을 주는 것은 영, 성령이란 말이야. 육이 아니란 말이야. 육은 무익한 거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었다. 아멘이죠? 근데 제자들이 몰라. 제자들은 막 오병이어 기적만 일으키는 줄 알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세상적인 얘기, 간증 얘기 말이야. 이래야 막 좋아하지. 영적인 생명에 관한 얘기는 관심이 없어. 어려워. 알아두고 있지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 이제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나라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하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늘나라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야. 지금은요, 이 시대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늘나라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요. 지식이야, 지식. 그러나 천국에 가기를 원하거나 천국을 소망하며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여러분 장례식장에 갔다 왔어요.
우리 작은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나이가 72세입니다. 권사님이고 또 작은아버지 장로님인데, 제가 안 갈 수 없는 것은 내가 우리 아버지 형제가 10남매입니다. 10남매인데 그 아버지 형제 10남매고 우리 집안에서 오직 예수 믿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최초로 전도해서 장로된 사람 그 작은아버지고, 최초로 내가 전도해서 권사된 사람이 그 작은어머니고, 내가 전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사촌 동생 오범석이라고 최초로 또 우리 그 동생 하나가 사촌 동생이 장로가 됐고, 또 이종 사촌 동생은 여러분을 말씀드리면 목사가 됐어요. 다 내가 전도해서 됐고, 나머지는 이제 집사. 그런데 장례식 가서 다 있는 마음에 그렇게 기뻐요. 작은아버지가 말이죠, 슬퍼할 줄 알았더니 장로님 얼굴이 환해, 하나님께 갔다고. 우리 작은어머니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막 그 믿음을 간증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막.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이죠. 그리고 참 예수 믿는 며느리, 여러분이 믿는 사람, 신랑 신부 이렇게 믿는 사람하고 결혼이 중요한 거야. 이제 우리 재수 씨지 말하면 재수 씨. 예? 그런데 나는 이제 제가 목사니까 그냥 재수 씨라고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집사니까 그냥 막 예예하고 그러거든. 예?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우리 작은아버지가 며느리가 고생하니까 야 어머니 그냥 요양원에 보내자. 담도암인데 재발돼가지고 1년 동안 완치됐다 그랬는데 재발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야 요양원으로 모시자. 너무 힘드니까 뭐 수대방 받다는 거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야 그냥 요양원에 모시자 했더니 그 며느리가 아버님 안 된다. 자기가 힘들고 좀 고생을 하더라도 얼마 사신다고.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모시겠다. 그리고 그 끝까지 모신 거야. 그 며느리가 얼마나 이쁘냐. 그래서 내가 안아주면서 그냥 고맙다. 안아주고 동 뚫어주더니 그렇게 또 좋아하더라고. 좋아.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갔으니까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말이죠, 달라요. 죽을 때 달라요. 왜? 죽을 때 자기가 알아. 자기가 죽을 때 그때 간다. 그때 뭐 어떻게 지옥 간다를 알아. 그래서 덜덜 떨어. 그래서 벌벌 떨기 때문에, 그래서 임종 때 보면 보자, 입관예비들 보면 얼굴이 어두워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 그냥 알아요.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들어가거든. 알아. 그러니까 얼굴이 환한 거야. 다른.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야 할 곳이 정해진 사람이죠. 이거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쉬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때까지는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였어. 그러나 세례 요한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침략해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가슴이 하늘을 품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현대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빼앗는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하늘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언어로 갖고 있는 사람, 복음을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복음을 언어로 갖고 있는 사람, 복음을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하늘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